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가 많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조금 양보를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나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죄를 씻고 그리고 나서라도 나를 좀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미팅룸을 만들어 주신 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이 막으로 막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들은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큰 텐트 하나에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사는 200만 명의 텐트를 치고 살려면 텐트가 몇 개나 필요하겠어요?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40만 개. 이 엄청난 텐트를 치려면 장소는 또 얼마나 넓어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건 한 곳에서 40년을 지낸 게 아니라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부터 점점 나아가는 40년의 나그네 길. 그래서 성경적 표현으로는 유리하는 이게 방황한다, 유리한다, 계속 이전에 다니는 그게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그 이사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던 장소 성막도 끊임없이 이사를 다녀야 되는 조립식,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래서 이동이 편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하십니다. 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야 이것대로 한번 만들어. 그래서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해주시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예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주를 주신 그 사람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교육을 받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낼 때 그 재료가 어디서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느라고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면서 월급 한 번 못 받았던 사람들에게 400년 연봉을 일시불로 타게 해주시죠.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애굽왕 바로가 잔뜩 긴장을 합니다. 이거 말 안 들었다가 큰일 나겠다. 애굽왕 바로도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들이 떠나면서 그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고 주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 되는 사람들이 그 밀렸던 연봉을 다 챙겨줍니다. 그걸 다 갖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어디다 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그거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예물들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의무적 예물이 있었고 자원하는 헌물이 있었죠. 의무적 헌물, 자원하는 헌물.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11조 예물이라거나 주일 헌금이라거나 이렇게 의무적. 또 하나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이게 좀 여유가 있는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유는 없지만 하나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룸을 만드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세 목사님이 광고를 하지요. 이번에 성막을 짓는데 예물이 만약에 1,000억이 필요한데 이게 이미 넘쳤으니까 더 이상은 헌금하지 말라고. 저는 평생 이 광고 한번 해보고 싶어. 더 이상 헌금하시지 말라고. 이게 쓸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헌금하지 말라고. 그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막을 기뻐하셨는지 사람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게 성막인데 그 하나하나 번제단이다, 문이다, 물두멍이다, 막이다, 덮개라고 그러죠.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등대다, 분향단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강 한 번씩만 살짝 보고 지나갈 거니까 저런 의미가 있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셨어요. 이게 성막이거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단일 주제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막 이야기예요. 저 네 진영에 네 구퉁이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있고, 그 중앙에 만드는 게 성막입니다.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저 막을 치워놓고 그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갖다 놓고 그 뒤쪽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합쳐서 성소라고 불러요. 그 성소를 하나 지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저 성소를 성막을 짓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렇게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기둥을 쭉 세워가지고서 저 세마포를 씩 두르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굳이 저 세마포가 흰색일 필요는 없어요. 회색이도 괜찮아. 때 안 타면 좋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얀색 세마포로. 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동서남북 이게 번제단, 이게 뭐라고 그랬죠? 물두멍, 이게 성소라고 그래요. 근데 성소의 앞쪽을 또 성소라고 그리고 뒤쪽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소를 4개의 덮개로 덮어놓은 모양이에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저게 덮개가 하나가 아니고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위에 붙은 게 뭐라고요? 해달의 가죽. 그 속에 있는 빨간색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수양,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붉은 물을 들인 가죽이 저 두 번째 가죽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조금 하얀색이죠. 저건 그냥 염소 가죽이에요. 염소 가죽을 그대로 하고, 그 맨 밑에 있는 게, 여러분 그 문 배웠죠? 문은 몇 개 있었다고요? 1개가 있는데 그 문은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저게 똑같은 재료예요.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꼬아 가지고서 저거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저 덮개가 4개가 덮여 있어요. 성소. 자, 그럼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깜깜하겠어요? 밝겠어요? 가죽이 4겹이나 덮여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불을 켰어요. 불을 켜면 뭐가 보여요? 성소 안에서 불을 켜고 위를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해달의 가죽이 보여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보여요? 염소 가죽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천 하나가 보이겠죠. 그게 무슨 천이에요? 세마포 천인데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잘 만들어 놓은 천이 하나 보이겠죠.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아요?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뭐가 보이고 그 천이 보이고,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해달의 가죽만 보이죠. 이 해달의 가죽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거 둔탁해요. 시꺼먼색 그 동물원에 가면 있잖아요. 해달의 가죽이 물개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맨 덮어놓는다고.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저게 시원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뚜껑을 열어봐야 의미가 나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잘 뭔지 모르니까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고 늘 비난하는 거예요. 왜? 교회 외형은, 우리의 외형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보이는 건 해달의 가죽이야. 그 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 복음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희생을 모르고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맨 위에 있는 해달의 가죽만 보고서 아이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아이 교회 별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깊이 있게 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4가지 의미가 있는 덮개를 다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본 게 있죠. 안 넘어가는데 다음 거 넘겨봐요.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죠.
넘어가네 또 다시. 다음 거 넘겨보세요. 오케이. 요런 이게 뭐라고 그랬죠? 분향단. 분향단에는 향을 계속 피워요. 그게 성막 전체에 흐르고 있는 냄새는 어떤 냄새라고요? 피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늘 동물을 잡으니까 그곳에서 그 피 냄새를 좀 없애주느라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만이라도 냄새가 좀 잘 나라고 여기에다가는 향을 갖다 피워놔요. 우리는 무슨 향을 피워요? 되게 쑥향이지요. 그 장례식 가면 뭘 갖다 펴요? 예? 이게 향피잖아요. 그 무슨 향이라고 그래요? 향나무, 소나무, 향나무. 옛날에 그 쑥 같은 거 해가지고 향 피워 보셨어요? 향나무 향도 피우고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냄새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에 풍자향, 나감향, 소합향, 유향, 뭐 소금 이런 걸 섞어가지고 향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재료 그대로 모세가 만들어서 저기다가 늘 피워놔가지고 냄새를 없앴어요. 그 향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런 법계가 있었다는 얘기했고, 이거 쭉 넘겨서 번제단까지 가보세요. 그 울타리를 줘봐요. 울타리. 자, 울타리는 맨 처음에 만들 때 울타리에 맨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울타리 모양은 저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네 군데 총 60개의 기둥이 있었고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높이가 5규빗이면 2m 2m 25 정도가 되는데 높이가 그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무 바깥의 세상 쳐다보고 살지 말고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 살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근데 문이 네 구탱이의 문을 다 만들면 좋은데 굳이 하나의 문만 만들어 놓으신 이유를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왜 그런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A와 B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었고, 하나의 문, 네 진영에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문을 만드신 데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 문은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문을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번제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번제단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번제단이라는 이 큰 뭐 고기 꼬먹게 생긴 저런 판도 중요하지만 저 판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재료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말씀드렸죠.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개 저런 사람들이에요. 가시도 많고 옹이도 많고 쉽게 비틀리고 간단하고 고집도 세고 열량도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것을 놋으로 감쌉니다. 감싸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죄를 태우는 번제단을 만드시고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 얘기 어제 드렸고, 번제단에 기구가 5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 5개 기구들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청소통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속회, 교회, 뭐 가정에, 선교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싸움도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긁어다가 하나님께 갖다 버리고 그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 소문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담아가지고 버려주는 사람들, 이게 재 담는 통 같은 교인입니다.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나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자들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 언론이 회개했으면 좋겠는 게, 그런 걸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계속 알려가지고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양극화시켜놓고 양분데,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재 담는 통이라는 건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직장생활하다 보면 별일이 많은데 그때 그런 거를 내 마음속에 다 담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성막에서 짐승을 계속 태우다 보면 재가 많이 생깁니다. 그 재가 이게 툭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요, 그 하얀색 세마포로 칠해진 울타리가 금방 새까매집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그것을 늘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번제단에서 일하던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만 있느냐면 부삽, 이게 이런저런 거 이렇게 불 잘 타도록 이렇게 타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날라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고, 이 대야에다가 고기를 날랐었죠. 그다음에 서로 고기들이 서로 튀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튀지 않도록 꽉 묶어주었던 갈고리 같은 사람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죠. 화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불씨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불씨가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내려진 저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을 매일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 관리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화로고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불 관리하는 사람들을 장치라고 그러는데 그 장치들이 불을 잘 온도를 맞춰놓고 있어야지 손님이 오면 금방 탁 갖다 주죠. 그거 꺼져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 불이 안 꺼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신경을 쓰고 밤 불 꺼지지 않도록 온도를 잘 맞춰놓고, 옛날에 연탄 떼고 잘 때 연탄불 꺼쳐보셨죠? 옛날에 연탄불 꺼치면 엄마한테 혼났다고. 그게 이제 우리 담당인데 이 구멍 잘 맞춰놨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이 불구멍을 잘 조절해놔야지. 이거 잘못해놓으면 새벽녘에 추워요. 밤새 연탄이 꺼져가지고. 그럼 혼나는 거라고. 이게 연탄불도 꺼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불을 40년을 안 꺼쳐요. 이게 옮겨다니면서 늘 불을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여기 있을 때 따뜻하게 번제가 다 썼는데 저쪽 마을 또 이사를 가면 그때 이게 뜨겁게 타는 불을 갖고 못 가잖아요. 불씨만 갖고 갔다가 거기서도 불 져주려면 이 불씨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 불씨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죠. 기도를 옮겨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옮겨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옮겨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역할하는 이런 얘기를 어제 우리 했었고요. 오늘은 물두멍 얘기해야 되려고 그래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자, 동문을 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나면 물두멍을 향해 나가는데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딱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거든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요. 물두멍에서 뭐 목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을 떠다가 이게 손도 씻고 뭐 그런, 늘 피를 만지고 사니까 그게 물이 꽉 차 있어서 물을 놨으면 그 다음 날 또 거기다 누가 물을 채워주고 또 물을 씻고 또 버리면 또 물을 채워주고. 근데 성막 안에다가 물을 버릴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이걸 늘 갖고 나가면서 또 버려주고. 이 성결한 삶을 얘기한다고들 그러는데,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늘 하는 일이 죄를 태우는 일이에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는데,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게 성결한 삶입니다. 깨끗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럽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달라지는 거, 이거 달라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포기해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느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욕심껏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뭔가를 포기할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뭘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물두멍을 쭉 읽어가다가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 자,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8장 8절 시작. 방금 전에 거 넘기면 안 돼. 방금 전에 거. 출애굽기 38장 8절 시작.
그가 놋으로 오올리아가 부살렐이 놋으로 뭘 만들었어요? 물두멍. 두멍이라는 건 뭘 담아놓는 이런 그릇을 두멍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데, 물 항아리, 뭐 항아리는 아니야, 생긴 게 이렇게 넓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물두멍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는 건데, 하여튼 보울, 어떤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물을 담아놓는 그릇을 물두멍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근데 저거를 만들 때 놋으로 만들어요. 놋으로. 놋그릇. 옛날 놋그릇 기억나세요? 놋 세숫대야 써보셨어요? 놋 세숫대야. 그거 이렇게 좀 색이 변하면 치약 묻혀가지고 닦고 그랬던 놋 세숫대야 기억하세요? 근데 놋 세숫대야도요, 이게요 잘 이렇게 닦아놓잖아요. 그럼 그게 거울같이 보이는 거 아세요? 옛날 여자들은 거울을 뭐로 썼어요? 놋거울 써보신 분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혹시나 계실까? 옛날 여자분들이 맑은 물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물을 떠놓고 거기에다 비춰서 자기 얼굴을 보고, 근데 그 물로도 자기 얼굴을 봤지만 놋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저 시대니까. 지금부터 저게 얼마 전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쯤이 다윗이고, 그 1000년 전쯤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에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부터 3500년쯤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3500년쯤 전에 여자들이 거울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난 거울을 한 번도 안 봤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꼭 가져가는 게 거울인 거 아세요? 여러분, 회사 출근할 때 거울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회사 출근할 때 큰 거울은 안 가져가. 근데 회사 출근할 때 화장품 하나씩 들고 가죠. 남자들 화장품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요즘엔 들고 가는 남자들 많아요. 남성 화장품 소비율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화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근데 대부분은 집에서 해요. 근데 남자들도 거울과 화장품을 갖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얼굴에 뭐 바르느라고.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 생긴 사람은 없어. 근데 여자들은요, 외모에 관계없이 다 들고 댕겨. 핸드백 열어보면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걸 뚜껑 열면 뭐가 있어요? 거울이 거기 붙어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걸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은요, 참 묘한 게 자기 얼굴을 보고 싶어 해. 그리고 꼭 불만을 가져. 아유,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을 걸. 남자들은요, 거울을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요. 외모 만족도는 남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상원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지. 김근사님도 잘생기셨다고. 남자들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외모에 자신 있습니다. 한승환 원사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고건사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생겼다고 그래, 남자들은. 왜? 거울을 안 봐서 몰라.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여자들은요, 매일마다 거울을 봐요. 자, 나는 하루에 몇 번쯤 거울을 본다? 난 하루에 딱 한 번밖에 거울을 안 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에 2번 거울을 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적어도 10번은 보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아무리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여자들은요 10번 이상 거울을 봅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봐. 아니, 밥 먹고 난 다음에 남자들 중에 거울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밥 먹은 다음에 거울 앞에 서는 남자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왜 밥만 먹어도 지 얼굴을 쳐다보는지 몰라.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걸 왜 봐? 그냥 누워 잘 불 끄고 잘 건데. 잘 있을 거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쳐다보는 게 자기 얼굴이요. 여자분들은 참 묘해서요. 그래서 생필품 중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게 거울이에요. 자, 거울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거울이 있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 옛날에는요, 거울이 귀했습니다. 여러분, 깨진 거울 보셨죠? 옛날에 거울 하나 깨면 요만한 거 하나 깨면 얼마나 혼나고. 근데 지금은요, 거울이 흔해 빠졌습니다. 어디든지 다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귀한 걸 모르지만 그 옛날에 거울이라고는 한 개밖에 없었어. 여러분, 집에 이사 가면은 늘 거울 하나 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거울 한 개. 왜 그래요? 그거 한 개밖에 없어. 손거울이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손거울이 나온 게 얼마 안 돼. 여러분 손거울을 들고 다니신 게 어느 정도 때부터요? 6.25 지내신 분들 손거울 갖고 도망가셔서 피난 갈 때?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거울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 아세요? 거울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태진아인가요? 뭣도 안 보는 여자? 우리 뭐 복음 찬송가 가사는 몰라도 그런 거 가사 다 알아. 뭐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런 여자 없을 거라는. 다 거울을 봐요. 얼마나 소중해. 하루에 10대번씩 봐야 되는 거울. 근데 그것을 그때는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노수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뭐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드는데 이 노은 누구한테 갖고 와라? 이 노은 누구한테 갖고 와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이런 여자들이에요. 어디 살아? 그 여자들은 회막문 안에 살아. 회막문 밖에 있던 것들은 성막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문 밖에 있어. 이 여자들은 문 밖에 있는 여자들은 거울을 갖고 있었어. 자기를 꾸며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마다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기스나면 안 되고 내 얼굴도 기스나면 안 되고 늘 자기를 닦고 거울을 닦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회막 안에 구원의 문을 넘은 너희들은 이제 그거 그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닦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쁜 사람은요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럼 외모도 이뻐 보여. 뭐가 묻어도 이뻐 보여.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다 이뻐요. 뭐가 묻어도 이쁘고 침을 뱉어도 이쁘고 다 이쁘다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흠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 들어와 있는 여자들 보고 너네들 안 꾸며도 이뻐. 너네들 안 꾸며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거 다 포기해. 그래서 회막 안에 있는 여자들은 거울이 없어. 이 거울을 다 갖다 어디다 썼어요? 물두멍을 만드는데 다 들였어. 그래가지고서 그걸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듭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어가는데 참 마음의 은혜가 와닿아요. 여자들에게 있어서의 거울이라는 의미와 남자들에게 있어서 거울이라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 거울을 갖다가 여기다 받쳐서 이걸 갖고 물두멍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자기를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내놔야 돼.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그 귀한 거울, 이거 두 사람이 하나 있었을지 세 사람이 하나 있었을지도 모르게 그 귀한 거울을 다 내가지고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생활을 참 행복하게 제대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중한 거,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거 하나쯤 제껴버리면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어. 회막문에서 봉사해야 되는 여자들이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거울까지 봐. 그 거울까지 봤다가요 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자주 쳐다보다 보면 자기 사랑이 깊어져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너 이제 거울 그만 봐. 셀카 자주 찍는 사람들 있죠. 늘 지 얼굴 찍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숨이 푹 나올 때가 있어. 남들 좀 찍어줘. 자기 얼굴만 찍지 말고 남들 좀 찍어줘. 그냥 이 물두멍은요, 이 신앙생활할 때 성결한 삶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결한 삶의 기본은 자기 포기에서 나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무언가 하나를 제껴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웃이 보입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가 얼굴, 그 중에 하나가 외모예요. 자기 외모, 자기 얼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이 너 이쁘게 여기시고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그렇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게 물두멍의 재료예요. 물두멍 안에는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은
예수님이 나중에 다 그 물과 피를 쏟으시는데 물두멍은 저기에 두게 돼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 죄를 태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물두멍은 자 21절 출애굽기 30장 2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 손과 발만 씻는 거예요.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번제단에도 죄는 다 태웠어요. 회개는 다 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또 죄가 묻어, 또 때가 묻어. 이게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너가 신앙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서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이 잘 받쳐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물두멍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족을 씻어 목욕하라고는 안 하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 목욕할 필요는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관리를 잘해야 돼.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손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그게 물두멍 이야기예요. 성령, 성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맨 위에 읽어봅니다. 시작.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 단회적 시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말씀으로 계속 정화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져서 깨끗하게 됐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울만 쳐다보고 있어.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제 그만하고 너 이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너만 쳐다보지 말라고 거울을 뺏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서 새 인생 살아가라고 하시는 게 물두멍의 얘기예요. 자, 물두멍의 교훈 첫 번째 시작.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시작. 힘 있는 삶을 깨끗하게 살면 힘 있는 삶을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냐?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져서 그래요. 구별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림도 참 잘 그려놨어요.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보상이. 자, 사무엘하 22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 물두멍입니다. 성소에 덮개도 해야 되는데 시간 가서 그만하고 다음번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때 또 하면 돼. 그때까지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다 다음번에 또 이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신앙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을 배웠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울로 그 놋 거울을 다 포기하라고. 아유, 거울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여기시니까 그거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그거 외모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성결한 삶에 그 놋을 드리라고. 이 수종드는 여자들이 그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 거룩한 곳에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나와 애쓴 이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흡족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